4장 1절을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그리고 오늘 본문 17절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1절과 17절이 아주 유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라는 문구가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죠. 이것은 4장 1절에서 16절이 바울이 교회를 향한 첫 번째 권면을 들려주는 것이고, 17절 이하는 두 번째 권면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바울의 교회에 대한 첫 번째 권면은 하나 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기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양성을 존중하는 가운데 하나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이 고립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열쇠라는 점도 살펴보았습니다. 교회에 대한 이제 두 번째 권면이 시작을 합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기에 정결해야 한다라는 권면입니다. 17절 말씀을 이렇게 말하죠.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어찌 보면 상당히 지나친 일반화입니다. 모든 이교도 이방인이 허망하게 사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얼마든지 착하게 사는 이방인들도 많이 있어요. 착한 불교인이나 착한 이슬람교인, 착한 힌두교인, 심지어 무신론자도 왜 없겠습니까? 맞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이 구절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바울의 말은 이런 겁니다. 전형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형적인 세상 사람들의 삶이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라이프 스타일과 세상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전적으로 다르다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바울이 말하는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방인이었습니다. 이교도였다는 말이죠. 그런데 복음을 들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다만 그들이 사는 세상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세속적인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이제부터 에베소 교인들은 더 이상 옛날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입니다. 설사 주위에서 다른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산다고 하더라도 세속의 방식을 따르면 곤란하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다르게 행동하라는 것이죠. 이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다른 사람이 되었으니 다르게 행동하라. 이것을 성경은 거룩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이 거룩이라는 게 뭘까요? 국어 사전에서는 성스럽고 위대하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이와 비슷한 면도 있지만 조금 다르기도 합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에게만 속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하늘 보좌 주변에 네 생물이 있는데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찬송을 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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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라. 우리가 즐겨 부르는 경배송 가운데 8장 역시 동일하게 노래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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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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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우리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거룩은 하나님에게만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 구별하신 모든 것이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솔로몬이 건축한 예루살렘 성전은 거룩한 건물입니다. 그 건물 스스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 다른 건물과 구별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며 동시에 하나님과 관련이 있을 때 인간이든 사물이든 사건이든 거룩한 것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의 초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이미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전에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관련을 맺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기가 막힌 변화이죠. 그러니 이제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은 17절에서 19절에는 옛 사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다소 과장되게 말합니다. 그 핵심이 19절입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바울이 말하는 이 옛사람의 특징, 거룩하지 못했던 옛날의 모습의 특징이 뭐냐면 감각의 상실입니다. 저희 가정은 제가 가장 먼저 코로나에 확진이 되었고 이후에 며칠 간격으로 가족 4명이 다 확진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확진을 말하는 거예요. 격리가 끝난 이후에 각자 코로나 후유증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납니다. 제 아내의 경우에는 미각과 후각이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아내가 화장실을 청소하러 들어갔습니다. 락스를 이리저리 뿌리고 타일을 닦고 있었어요. 딸이 화장실 문을 열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락스 냄새가 너무 지독하게 심했기 때문입니다. 하마터면 락스로 인해서 아내를 잃을 뻔했습니다. 감각을 상실하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무섭습니다. 바울은 그렇다면 어떤 감각의 상실을 말하는 걸까요? 세번역 성경은 19절에 수치의 감각을 잃고 라고 번역을 하고, 공동번역 개정판은 도덕적인 감각을 잃고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도덕과 윤리의 감각에 대해 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옛 사람의 특징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도덕과 윤리의 감각을 상실한 채 자기 멋대로 산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조금 다르게 보고 싶어요. 단순하게 도덕적 감각을 상실한 거나 수치의 감각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감각의 상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착하게 살고자 하는 감각을 잃어버릴까요? 왜 평화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감각을 잃어버릴까요? 왜 이타적으로 살려고 하는 그 감각을 잃어버리는 것이겠습니까? 궁극적으로는요,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느끼는 감각이 마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세상에 두려울 게 없어요. 초월적인 존재를 느끼는 감각이 마비되었기 때문에 도덕과 수치의 감각마저 상실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영적인 감각의 상실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18절에 바울이 제시하듯이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18절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단계가 뭐냐면 무지의 단계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백성들이 망한다는 거예요. 이미 알려진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합니다. 그게 무지의 단계예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두 번째 단계는 마음의 완고함의 단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누구를 알까요? 오로지 아는 것이라고는 자기밖에 모르는 겁니다. 초월자를 만나지 못한 존재는 자기 자신밖에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 마음이 굳어집니다.
마음이 점점 굳어서 대리석처럼 딱딱하게 변해버리는 단계입니다. 그 세 번째 단계는 어두움의 단계입니다. 무엇이 어두워진다는 것이냐? 개역 개정은 총명이라고 번역을 하고 새 번역은 지각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을 이해하는 능력이 점점 어두워진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을 바르게 보는 눈이 침침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총명함이 흐려진다는 이야기죠. 지각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초월적인 하나님을 제외시켜 놓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을 바르게 환하게 볼 수 있겠습니까? 네 번째 단계는 영적인 죽음의 단계입니다. 그런 존재는 살아있으나 이미 죽은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떨어져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이와 같은 영적인 죽음이 감각의 상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상실한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19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 문장을 다시 좀 읽어드리면 이런 겁니다. 제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은 점점 딱딱하게 완고해지니 이해력이 어두워지고 영적인 감각을 모두 상실한 채 완전 무모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울이 말하는 옛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 자신밖에 모르는 마음의 완고함, 세상을 이해하는 능력의 어두워짐, 그로 인한 영적인 감각의 상실과 무모한 행동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새로운 인생, 다른 인생이 되었다는 것에 이게 어떻게 사는 겁니까? 20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20절 시작을 할 때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빠져 있어요. 옛사람들은 이러저러한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에베소 교인들은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옛사람의 특징과 정확하게 대조를 이룹니다. 옛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운 사람들이 됩니다. 옛날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는 마음이 완고한 자입니다. 그러나 새 사람은 마음이 부드러워 말씀을 잘 듣습니다. 옛사람은 세상을 이해하는 총명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나 새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가르침을 받습니다. 옛사람은 영적인 감각의 상실로 무모한 행동을 합니다. 하지만 새 사람은 허망한 욕정을 따르는 옛 습관을 벗어버립니다. 완전히 다른 인생이죠. 바울은 이러한 인생을 새 옷을 입는 것에 비유합니다. 23절과 24절 말씀, 새번역 성경입니다.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저는 이 구절이 참 마음에 듭니다. 왜냐하면 옷이 바뀌면 감각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게 경험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복장이 어울리지 않아서 난처한 경우들이 우리가 종종 있죠. 제가 지난 설 연휴 명절에 오랜만에 고향 아버지 댁에 찾아갔습니다. 쉼의 시간을 갖고 있는데 장로님 가정에 장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댁에서 이제 안산으로 올라오는 길에 조문을 가면 괜찮겠다 이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양복을 준비하지 않았던 겁니다. 신발도 크록스 슬리퍼를 신고 갔습니다. 그러니 옷도 없고 구두도 없어요. 양복은 도저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저랑 제 아버지랑 사이즈가 전혀 안 맞거든요. 아버지 단화만 빌렸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을 해서 장로님과 권사님을 뵙고 함께 기도하고 나오는데 너무 죄송했어요. 아니 담임 목사가 장례식장에 제대로 복장을 갖추지 못한 게 이게 참 미안하다란 말이죠.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 드리는지 이해하시겠죠? 우리는 복장이 달라지면 감각도 달라집니다.
결혼 예식을 위해 입는 옷과 장례식의 상주로 입는 옷이 다릅니다. 이 옷은 전혀 다른 감각을 일깨우는 겁니다. 웨딩드레스는 기쁨의 감각을 일깨운다면 장례식 상주의 옷은 슬픔과 상실의 감각을 일깨우기 마련입니다. 뿐만 아니라 옷차림이 바뀌면 역할도 바뀌게 됩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은 죄수복을 입습니다. 그러나 감옥에서 풀려나면 평상복을 입는 거예요. 죄수가 아니라 자유인의 역할을 보여주는 것이죠. 군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에 복무할 때는 군복을 입습니다. 하지만 군대를 떠나면 이제 평상복을 입습니다. 역할이 바뀌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새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옷을 입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옷이 바뀌면 역할도 바뀌고 옷이 바뀌면 그의 감각도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성경의 말씀이 누가복음 15장입니다. 한 아버지와 두 아들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나오죠. 그 둘째 아들을 보십시오. 아버지가 뻔히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래요. 아버지는 그의 원대로 해줍니다. 아들은 그 돈을 가지고서 외국에 가가지고 자기 멋대로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 둘째 아들의 모습은 오늘 본문 17절에서 19절에 나오는 옛사람의 전형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전혀 무지합니다.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마음의 완고함이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을 이해하는 능력이 점점 어두워집니다. 결국은 영적인 감각을 상실하고 무모한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 아들이 망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돌이킵니다. 그리하여 아버지의 집으로 향합니다. 헝클어진 머리와 남루한 옷차림으로 터벅터벅 아버지 집으로 걸어갑니다. 그런데 아직 거리가 한참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금방 알아봅니다. 그에게로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느냐?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혀줍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혀줘요. 손에는 반지를 끼워주고 발에는 신을 신게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거지와 같은 불황자의 차림새가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에 어울리는 옷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 아들에게 남은 일이 뭡니까? 새로운 옷을 입고 새로운 역할이 주어졌으니 새로운 감각을 일깨우는 겁니다. 새로운 옷에 알맞는 새로운 감각이 자라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오늘 바울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메시지이면서 오늘 우리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마음의 완고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세상을 이해하는 능력이 어두웠습니다. 결국은 영적인 감각을 상실하고 무모하게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옷이 되어주셨어요. 새로운 옷을 입게 하신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옷을 우리가 입은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8장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정결하지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상태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런 부정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고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완전히 새로운 옷이 되어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들은 역할이 바뀌었어요. 신분이 달라진 겁니다. 더 이상 탕자가 아닙니다. 죄와 사망에 의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신분의 변화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뭐냐? 새 옷에 걸맞는 새로운 감각을 일깨우는 겁니다. 과거에는 죄인의 옷을 입고 남루한 옷을 입고 아무렇게나 살았을지 모릅니다. 마음대로 행동했습니다. 밥도 아무렇게나 먹고 화장실도 가지 않고 길거리에서 해결을 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옷이 달라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었습니다.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감각이 달라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게 당연한 것 같지만 왜 바울이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일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수도원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영적인 지도를 했던 수도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자신의 수도 생활 가운데 가장 어려운 일을 꼽아보라면 회개한 사람을 회개시키는 일이랍니다. 이걸 조금 달리 표현하자면 이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게 제일 어려운 일이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옷을 입었는데, 그래서 신분과 역할은 달라졌는데 그에 걸맞는 감각을 일깨우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더라는 이야기예요. 옷을 입기는 입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고 신분은 새로워졌는데 그 옷에 걸맞는 감각을 살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 여러분, 그러니 이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가 영적인 감각을 새롭게 일깨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철저하게 배운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자기밖에 모르는 마음이 완고한 자가 아닙니다. 마음이 부드러워 말씀을 잘 듣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해하는 총명이 어둡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리스도 안에서 참 진리를 가르침 받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감각의 상실로 무모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허망한 욕정을 버리고 옛 습관을 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옷을 입으신 여러분, 새로운 옷으로 주어진 그 신분과 역할을 기억하고 새로운 옷에 걸맞는 새로운 감각이 날마다 깨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